오늘은 이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음식을 끊고 10일, 20일씩 내가 이런 걸 원한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단식 투쟁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끊고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단식 투쟁은 아니지만 이 성경도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중대하게 다루는 이 세 가지의 이슈를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구제고, 하나는 이제 기도고, 이번에는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금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금식을 언제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끊고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상황을 돌아봐 주셔서 금식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또 많이 있죠. 성경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읽어보시면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래요. 3일 동안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왕에게 나가겠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실제로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더의 금식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얻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의 왕들은 이제 금식을 많이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히스기야의 금식이 나오게 되는데, 아수르의 군대가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멸망을 시키려 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히스기야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여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금식은 그렇게 중요하고 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금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은 그래서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이 계략과 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과 또 우리 인생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한 것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금식은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걸 알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제, 기도, 금식은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든가 이럴 때 한 번씩 하지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했어요. 그냥 금식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금식의 상황에 잘 대신들을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금식을 할 때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있으니까 해야 됐어요.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자기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밥을 굶으면 어떻죠? 혈색이 안 좋죠. 밥을 안 먹거나 끼니를 겨루게 되면 혈색이 안 좋게 되거나 뭔가 이렇게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고파 보이는구나, 힘들어 보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보니까 한두 끼 금식했는데 어떤 사람은 티가 안 나기도 해요. 내가 이제 하루 쫄쫄 굶었는데 저처럼 등치인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쫄쫄 굶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뭐 저 사람 굶은 것 같지도 않고 멀쩡해 보여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지금 이틀 동안 굶었는데, 하루 종일 굶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하니까, 아, 저 사람은 금식기도도 안 하나 봐. 저 사람은 금식도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당시 시대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금식을 할 때는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금식해.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일도 하겠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려고 뭐 이게 얼굴이 흉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화장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얼굴을 좀 더 이렇게 뭔가를 칠해가지고 초췌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럼 딱 봐도 누가 물어보겠죠? 금식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죠. 금식은 사탄의 이 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다르게 변형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금식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금식을 통한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인데 그럼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자꾸 금식에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내 자신의 모습을 홍보하는 것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이 특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반복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로 전락된 것입니다. 때 되면 하는 거,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부흥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과거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60년대, 70년대, 50년대, 60, 70년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 나라였죠. 우리가 볼 때 아마 요즘에 지금 아시아의 많은 가난한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이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과 우리의 몇십 년 전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 목표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삼시세끼 먹는 거죠.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내일 모레도 밥 먹고 끼니만 안 걸으면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반찬은 뭡니까? 밥만 먹어도 되는 것. 그 시대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제가 부흥하고 삶이 나아지면서 밥 먹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 됐어요. 우리가 늘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래 새끼 먹는 거 너무 많으니까 두 끼도 먹자 뭐 이렇게 스스로가 안 먹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과거에는요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3번 밥 먹는 것이 목표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일상적이죠. 일상적인 건 무엇이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뭘로 볼 수 있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집안에 음식 쓰레기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음식 쓰레기 많이 나올 거예요. 먹다 보면 좀 지나면 그러죠. 아유, 야 이거 좀 지났는데 먹지 말고 버려. 몸에도 안 좋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제는 풍족해서 먹는 것의 소중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끼 한 끼 먹는 게 기준에서 남는 게 없었어요. 아마 예전에는 음식 쓰레기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오죽하면 뭐 시장에서 버려진 뭐 쓰레기도 주워다가 국 끓여 먹는 시대였는데 예전에는요. 그리고 뭐 산에 가서 있는 나물 없는 나물 다 캐서 먹던 시절에는 아마 음식 쓰레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게 과거에 가난하게 사신 분들도 이제는 풍족해지니까 웬만하면 버립니다. 안 먹어요. 이걸 뭘 말해주죠? 일상적이 되다 보니까 가치의 귀중함, 중요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익숙해지면, 쉬워지면 우리는 잊게 됩니다. 언제나 가질 수 있고 언제나 누릴 수 있게 되면 잊게 된다는 사실이죠. 금식은 원래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어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너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탄이 너희를 괴롭히고 상황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귀중한 것은 어쩌다 한 번씩 하지 말자. 하나님이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아까 우리 이사야 말씀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멍에를 불러주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힘이 있는데 야 이것을 어쩌다가 하지 말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중한 것은 이 정기적으로 하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뭐 매일 뭐 한 끼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 정기적으로 하자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이것을 정기적인 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하다 보니까
늘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기 싫은데 이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티라도 내자.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금식 잘하는 사람이야. 뭐 금식의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 잘하는 사람이야. 금식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우리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때때마다 이렇게 금식을 한 번씩 하시네.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내 친구 누구는 금식 잘한다. 어디 사는 누구는 금식을 잘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같다. 이런 일이 점점 만연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금식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그 말씀을 이렇습니다. 이미 다 받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은요, 사탄의 꾀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간철시키는 아주 강력한 이 신앙의 방법이 무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굴에 화장하는 순간, 금식을 위해 화장하는 순간, 금식하려고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순간 그걸 다 받았대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홍보하고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죠. 17절, 19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는 차라리 사람들이 너가 금식하는 것 같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머리에 기름 발고 얼굴을 씻으라. 이 번듯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게 뭐죠? 우리도 얘기 많이 하시죠. 누가 이렇게 굉장히 부티나 그러면 기름이 촤르르 흐른다. 기름이 촤르르 흐르고 뭔가 이렇게 배불러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이 진정한 금식하는 신앙의 자세이다.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기왕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럼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 1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 성경은요, 신앙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게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한다. 교회에서 이분은 헌금을 제일 많이 내. 이 말 듣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식당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봉사하시고, 우리도 장로님들 교회에 위해 기도하고 애써 봉사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집사님들도 그렇고, 뭐 각종 모양으로 성가대니 뭐니 다 봉사하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일 잘해.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말 듣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 금식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라. 어쩌면 이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이것에 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상급이 너무나 큰데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홍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냥 칭찬 한마디로 끝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것을 옆 사람에게 말함으로 말 한마디 잘했어라는 칭찬 때문에 끝낼 것이냐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이 말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이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금식도 하고 때마다 구제도 하고 때마다 기도도 하였지만 주로부터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형식에 갇힌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한다 해도,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 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성경에 약속된, 말씀에 이 약속된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가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